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가장 고상한 그런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도 맞죠. 가장 독특하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던 목회자인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사실 우리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신앙의 존재였잖아요. 그 불신앙이 어떤 것을 낳았냐면 불순종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럼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종의 결과는 양면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고난도 당하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던지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복을 받아요. 그 다윗에게 필요했던 복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또 한편 다윗이 어떤 일도 당하게 되냐면 그 일로 인하여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상당히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다윗이 어디 있냐면 유대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헤렛 수풀 아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헤렛 수풀에 있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신세가 어땠냐면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자 신세였는데 사실 처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있는 가드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사울로부터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치광이 연기를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연기가 너무너무 리얼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속았어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 연기를 펼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둘람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당시 사울 왕이 폭정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에 가니까 모여 있는데 한 400명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어찌 뭐 이렇게 했는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세력, 정치적인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왕과의 관계에서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역사가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세력을 형성했다고 해서 사울 왕하고 맞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모압 땅 미스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사해 옆에 있는데, 그죠? 보이시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통치 영역 바뀌니까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모압하고 이 다윗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 혹시 아십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마치시는 분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릴 수 있는데, 룻이죠. 룻. 그죠? 룻이 이제 그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근데 그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룻.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제 그 증조 할머니였죠. 네, 마치신 분, 네,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 중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은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였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어디에 있게 돼요?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 모압에 있다가 위험한 곳, 그러나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땅 헤렛 수풀의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소식이 들려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인 그일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당시 타작마당은 타작만 하는 곳이 아니라 타작한 곡식을 저장해두는 저장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막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모아서 저장해 두었는데 그것을 탈취당하게 되었으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추수한다는 거, 그리고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1년 중 가장 기쁜 일이에요. 축제의 때입니다. 근데 그 축제의 날이 완전히 재앙의 날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잘못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일라의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신세였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는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처지는 이러하지만 하나님,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서 타작마당을 공격당해서 그 모든 곡식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세요. 그렇죠? 다윗도 어려운데 지금 그일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400명 같이 하고 있는 400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인데 그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다윗이여 정신 차리세요. 당신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당한 이야기죠. 안 그래도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그일라에 가서 싸운다? 전쟁을 한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도망자 신세여가지고 사울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지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블레셋과 싸우고 뒤에서는 사울왕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 딱하긴 너무너무 딱하죠. 하지만 일단 자신들이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제코가 석자였던 것이죠. 제가 제코가 석자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코가 콧물이에요. 콧물이 석자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자가 몇 센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30cm. 90cm가 콧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코 닦기도 지금 바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부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세요. 4절이에요. 4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응답하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했죠.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 어려운 처지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것이 양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 이것이 주는 축복, 은혜는 대단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다 마음이 빚진 자들이고 그런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승리했다. 승리의 경험, 이건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은혜였을 거예요. 또 다윗이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은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선 가축에게는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유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유로 뭐도 만들 수 있습니까? 치즈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축은 고기도 주니까 고기도 먹는 거예요. 또 가죽이 있으니까 가죽으로 뭐 여러 가지 옷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수단이 되어지고 또 짐을 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가 400명이 됐는데 그 400명이 되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축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일 때가 있죠. 근데 내 코는 항상 석자입니다. 제가 그러하더라고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조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과 손길이 함께하면서 내게 정말 필요했던 그것들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이 누가복음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하셨군요. 네, 네, 이미 마치셨군요. 네, 다 했는데 뭐 다시 또 이야기하냐? 뭐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뭐 저는 필사는 못하고 아이들하고 뭐 시간 날 때 조금씩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배?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들도 하루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들도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할 일도 바쁩니다. 내일도 바쁘고 우리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코가 석자였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도와주러 어떠한 배가 갔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배도 물고기로 가득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계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도 있다고 믿어요. 하늘의 계산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저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보니까 우리 13절인데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우리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보니까 다윗과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됐어요.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 구원하기 전에는 몇 명하고 함께 했습니까? 400명이었잖아요. 근데 200명이 증가했어요. 50%가 증가해서 600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자기를 헌신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그일라 주민들 중에 일부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한 사람이 아쉽잖아요. 세력을 형성했으면 어찌됐든 세력을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의 용감한 용사가 됩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됐을까요? 노출되지 않았을까요? 노출되죠. 네, 노출됐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인데요. 7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14절. 13절 이후에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유대 땅이 얼마만큼 크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강원도 땅만 해요. 근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동원하면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는 게 이상한, 오히려 못 잡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잡히지 않아요. 다윗이 신출귀몰해서 안 잡혔을까? 사울의 군대가 정말 무능했을까? 아니면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정말 많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죠. 여호와께 피했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께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추격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코가 참 석자일 때가 많죠. 그리고 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현실과 이 초월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긴장하며 갈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실을 따르십니까? 이성을 따르십니까? 경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기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죠.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치가 파악되자 당연히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에워싸서 잡아오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일라를 구원하면 내 위치가 노출돼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지 안 넘길지에 대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뭐 했어요? 그일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도 돌보지 않고 목숨 걸고 헌신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막 다윗의 뒤통수를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행을 사울의 손에 넘겨줘요. 너무너무 야속한 일이죠. 배은 망덕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자기 앞에 있는 안전,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을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인간은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내 편이 돼도 내일은 적의 편이 될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다윗이 이 장면에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근데 뭐 받은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고난을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데 그냥 나 그 고난 싫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묵상한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득이 없다. 이건 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아니 눈앞에 뻔히 보니까 그 손해볼 게 보이고 어려움 당할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보니 저 사람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우리 신앙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다 줄게.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한 유혹이었죠. 여러분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너의 믿음을 타협해봐 한번. 너의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 어떻게 타협하냐면 세상에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물질이면 물질, 그걸로 무장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타협을 해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렇게 이기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여서 그것 가지고 싸우는 존재도 아니야. 세상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은 목적할 수도 없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의와 진리와 생명과 평화와 구원과 영광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았어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일이 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크기를 가져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항복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 믿는 자로서 제대로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라고 하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은 진짜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은 정말 목적할래야 목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실력을 길러서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편 들면 좋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좀 힘도 팍팍 주시고 능력도 팍팍 주시지. 나더러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런 식의 태도와 징징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다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여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세상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상이 돼요. 손해볼 게 예상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날을 구원한 것 역시 사랑의 섬김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도 베푸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시네요. 아,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큰 자리에 가야지라고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서로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가 대접받고 약자가 섬기는 것이 질서이지만 내가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자가 섬기고 약자가 섬기는 받는 그런 질서의 나라야.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권력에 비교할 수 있는 권력이 있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권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다 도망해서 돌아서 버린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말 깨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그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으로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보여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본래 좀 이렇게 자발적인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에게 막 강요하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강요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강요당하는 거. 근데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인들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다리면 참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직무유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좀 강요를 해볼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예, 아멘 하셨습니다.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딱 나와요. 목회자가 이제 교사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 목양이나 목회나 뭐 어떤 뭐 양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성도들을 왜 온전하게 세웁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여기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봉사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요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협박을 할 거예요, 제가. 협박을 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 저 편하자고 뭐 제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해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상처만 받았어요. 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잃었어요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와 어려움은 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심장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론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조치원 세종시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